명절 끝날이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추석 명절로 저나 여러분이나 참으로 우리 속담에 이르듯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았으라. 그럴 정도로 풍성한 추석 명절을 이렇게 아름답게 잘 보낸 줄 믿습니다. 저도 손자 손녀가 내려와서 아주 함께 교제하고 사랑하고 그들의 재롱을 보면서 한 주간을 잘 지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우리 추석을 지나는 이 시점에 예수님은 도대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37절에 보니까 명절 끝날 이렇게 말했어요. 이때를 우리가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에 가는 절기입니다. 한 주간 동안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모여서 초막을 치고 장막을 치면서 그 수장절, 초막절을 그들이 지키는 절기를 말씀하고 오늘 특별히 이제 끝날이에요. 마지막 날을 예수님이 오늘 그들에게 말씀하는 장면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게 됩니다. 우리 잘 알듯이 이스라엘은 그 명절 중에 가장 큰 명절이라고 하면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일 것입니다. 유월절은 우리의 구원을 의미하는 절기죠. 그렇게 해서 모든 절기의 시작이고 그들의 또 하나님 은혜를 받는 그 삶을 시작하는 것으로 유월절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그 삶을 맥주절로 표현하면서 그들의 현재의 삶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로 삼아서 맥주절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그 세 절기 중에 최고의 절기, 1년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가장 크게 성대하게 지키는 절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초막절 절기였어요. 이때가 되면 그 의식 중에 아주 세 가지 특징적인 의식이 있습니다. 7일 동안 그들은 수많은 순례객들이 모여들게 되죠. 그리고는 그 버드나무 가지를 꺾어서 예루살렘 성전 동편 문 저 바깥에 세우고 제사장을 필두로 해서 모든 순례객들이 매일 하루에 한 바퀴씩 그 곳을 이렇게 돌게 됩니다. 레위기 23장 40절에 보면 그때 그들이 들고 함께 돌았던 네 가지 식물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나무 과일, 종려나무, 무성한 가지, 신의 버들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식물을 가지고 그들은 저 바깥에 버드나무를 이렇게 세우는 그 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매일 제사장을 필두로 해서 그들이 그 한 바퀴를 이렇게 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 기도문을 낭독하게 됩니다. 시편 118편 25절에 있는 말씀을 큰 소리로 함께 하루에 한 번씩 꼭 그렇게 낭독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원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제 구원하소서. 이것이 그들이 매일 한 바퀴씩 돌면서 아주 목이 터져라고 그 기도문을 하나님께 올리는 그런 것을 매일 하루에 한 번씩 꼭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7일째는 7바퀴를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의식이 7일째 한 의식이었습니다. 그날은 대제사장이 앞에 섭니다. 백성들은 네 가지 식물을 들고 그 뒤를 따라가죠. 그리고는 대제사장은 황금 주전자를 들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대제사장은 그 건물 밖 거기에 가서 이제 그 샘물을 떠서 하나님께 올리는 그 제사 관제를 드릴 때에 평상시에는 포도즙으로 드렸지만은 7일째 맨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면서 그 물을 떠와서 그 관제를 드릴 때에 포도주와 그 샘물을 섞어 가지고 그 관제로 드리는 예식을 그렇게 치루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사야 1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큰 소리로 낭독하게 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리로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렇게 해서 7째 날, 명절 끝날에는 7바퀴를 돌면서 대제사장이 필두로 서서 그 황금 주전자에다가 샘물을 길러가지고 관제로 드리면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예식으로 7째 날을 그렇게 마치게 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올 때는 아무나 올 수가 없어요. 이방인의 뜰이라 그래서 성전 밖의 마당을 이방인들이 올 수 있는 뜰로 그들이 하나님께 내주게 됩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성전에 와도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방인의 뜰만 밟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문을 열고 맨 입구에 여인들의 뜰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와서 거기까지만 오게 됩니다. 조금 들어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의 뜰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 뜰로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까지가 일반 사람들이 출입하는 장소였어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들어가게 되면 제사장의 뜰이라고 있어요. 제사장의. 거기에는 번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번제 드린 번제단과 물두멍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조금 더 들어가서 이제 성소가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거기에 제사를 집례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 하루 대속죄를 정해서 대제사장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매일매일 아무리 좋은 날짜를 택해와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초막절만은 달랐어요. 초막절만 되게 되면 제사장의 뜰에는 아무나 올 수 있었어요. 순례하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까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 물을 길러가지고 와서 함께 7일째는 7바퀴를 돌면서 그 물을 붓고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마지막 제사드리는, 그래서 관제로 드리게 하는 것이 초막절 클라이막스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 행사가 이제 바로 7바퀴를 돌면서 그들이 하는 행사였습니다. 자, 7일째가 됐습니다. 자, 그 동쪽 문 밖에 그 버드나무 세워놓은 그 나무는 7일째 어떻게 됐겠어요? 이제 바짝 말라서 시들시들해서 완전히 죽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서 있을 겁니다. 순례객들이 들은 그 4가지 식물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것도 완전히 말라서 생명이 없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바로 그럴 때에 7바퀴를 다 돌고 마칠 때 그것을 이제 부수는 거예요. 때리면서. 그리고 밖에 나오는 그 버드나무도 하나님 앞에 부서뜨리면서 하나님께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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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하는 것이었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들은 뭐 요즘 같으면 사실 참 이해가 참 안 되죠. 근데 그때는 전부 천수답이었어요. 하늘에서 비를 줘야 그들은 먹을 것을 마셨고 농사를 짓고 삶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올해는 우리가 풍성한 농사를 짓고 이렇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왔지만 다시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이슬을 내려주시고 비를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버드나무 같이, 우리가 들고 있는 이 네 가지 식물 같이 바짝 말라서 우리는 다 죽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것이 바로 그들이 초막절을 지키는 클라이막스였어요. 왜 그들은 그렇게 합니까? 그들이 외쳤던 거기 기도문에 있는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도우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십시오. 이것이었어요. 여러분, 거기에는 오늘 예수님이 명절 끝날에 말씀하실 때 그 분위기가 어땠겠어요? 뭐 난리가 났을 거예요. 왁자질 거라고 떠들고 시장판보다도 훨씬 더하는. 여러분, 무슨 뭐 콘서트나 이렇게 하고 아이들 뭐 이렇게 뭐 페스티벌 같은 거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이 없잖아요, 그죠? 음악을 막 꽝꽝 틀어놓고. 그러면서 이 초막절 때는 그들이 그 7바퀴를 도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들이 거기 맞이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나팔을 가지고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 소리, 그들이 바닥으로 치는 소리, 그들이 하나님 향해서 기도하는 소리, 그것이 섞여서 난리법석일 거예요. 그런 거기 현장에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우리가 한 주간을 지나면서 우리도 사실 풍족하게 이번에 많은 음식도 잡수셨을 것이고 참으로 친척들 만나서 좋은 시간들을 다 보냈을 것입니다. 만약 이럴 때에 먹고 살기 힘드느냐 뭐 이랬으면 그 말이 통하지 않을 거예요. 그 엄청난 분위기 앞에 주님은 오늘 차갑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우리 37절을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라. 자, 지금 이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해요? 하나님 비를 주십시오. 올해 참 많은 비를 주시고 좋은 이슬을 주시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풍성하게 됐습니다 하고 외치는 그들 앞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것은 뭐죠? 완전히 오늘 그들이 하는 모든 행위가 사실은 목말라서 오늘 그들이 하는 그 모든 행위가 예수님 보기에는 합당치 않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에 그런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예수님 지금 뭘 봤어요? 정말 생수의 근원은 찾지 아니하고 정말 찾아야 되고 만나야 되는 분에게는 오지 않고 오늘 그들이 한 것이 뭐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행위에 취해가지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상황, 여건에 취해서 환경에 취해서만 그러고들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제사장이 앞에 섭니다. 순례객들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야 비켜라, 난리를 쳤을 거예요. 질서 있게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앞에 서서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 한 번 더 기도할 수 있도록 뭐 이런 것이었을 거예요. 정말 그들의 목적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오늘 또 구원의 생수의 되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복주인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왔다 하나님 앞에 세워졌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오늘 그들이 한 것이 뭐예요? 하나의 의식만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진짜 목마르냐? 정말 목마르냐? 예수님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우리는 이 믿음 생활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정말 우리가 목적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는 새벽 기도 때, 아침 기도 때 히브리서 1장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이 누구시죠? 구약의 모든 조상들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말씀하시는 계시요, 언약의 성취자요,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래서 그분 예수님은 말씀으로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리고는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얘기해요?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삶이 거기에 있다 하는 것이었어요. 주님이었어요, 주님.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합니까? 여러분, 초막절의 그 풍요와 초막절의 그 감사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근데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의식에 젖어서 그 의식만 오늘 그들은 거기에 지켜보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는 줄만 알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농사를 천수답으로 짓습니다. 물이 오면 그 물로 농사를 짓고 먹을 물로 마시고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1년에 두 절기가 있어요. 하나는 우기, 그렇게 해서 아주 비가 많이 오는 절기가 있고, 그리고 건기, 그래서 아예 비가 안 오는 절기가 있습니다. 그럼 비가 안 올 때는 어떻게 삽니까? 비가 많이 올 때 웅덩이를 파가지고 물을 저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물을 저장해서 건기 때 그 물을 가지고 먹고 농사짓고 그들이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데, 예레미야는 뭐라고 그래요?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없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 쌓여질 때는 많이 쌓여지는 것 같아도 결국은 뭐냐? 터진 농장으로 다 빠져나가 버릴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뭘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뭘 보고 있습니까? 초막절의 명절 끝날이 된데도 아직도 그들은 진짜 만나야 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진짜 죽게 와야 되는데, 진짜 말씀 앞에 와야 되는데, 그들이 정말 살아내야 되겠는데 말씀은 온데간도 없고, 시기, 질투, 싸움, 다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만 있더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이 말은 뭐예요? 이방인, 여인, 남자, 제사장, 대제사장 상관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른 인생은 예수께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예수께 오는 자는 그 배에서 그치지 않는, 멈춤이 없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샘물 정도가 아니죠. 오늘 38절에 생수의 강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건 뭘 얘기해요? 풍성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게로 오면 너희가 나로 더불어 들어가고 나가고 꼴을 얻는데 어떻게 풍성한 꼴을 얻고 살게 될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이 생수의 강을, 주석을 정확하게 달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정말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우리를 도와줄 분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인생의 가이드가 생긴다는 거예요. 시내를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와서 한번 식사를 하러 나갔어요. 내비게이션을 찍어도 시내를 잘 안 다니니까 모르겠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만약 내비게이션이 없었으면 못 찍고 가서 못하고 왔을 거예요. 하물며 우주를 만드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성령, 그 영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샘이 아니라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 생수의 강이 뭔가? 39절에 이런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참 내비게이션이 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은 그 배경이 에스겔서 47장을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줍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또 조금 이렇게 세워놔더니 동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동편문에서 흘러간 그 물이 결국은 바다로 들어가는데 죽은 사해 바다를 살리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부터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들어가니 광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자, 사해 바다까지 흘러갑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많은 나무들이 서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뭡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나오는 그 물은 조금 똑똑 여러 개 나오는데 점점 많아집니다. 그러더니 발목을 찹니다. 그 다음에 무릎까지 옵니다. 허리까지 옵니다. 나중에는 푹 잠겨서 헤엄칠 수 없을 정도로 큰 물이 돼서 이 물이 어디로 흘러갑니까? 사해바다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 강 좌우에 수많은 나무들이 있어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리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닷물이 되살아나리라. 이 바닷물이 뭐예요? 사해바다를 상징하거든요.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들어가는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47장 12절 클라이막스 되는 말씀에 강 좌우에 있는 각종 먹을 과실 나무가 자라서 지금까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이 흘러가니까 강 좌우에 있는 각종 나무, 그 나무에 먹을 과실이 주렁주렁 열려서 그리고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며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리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그랬어요. 이것은 뭘 얘기해요? 초막절에 그냥 자기들의 욕심에 취해서 그냥 자기들의 생각 속에 그들이 싸우고 다투고 밀고 야단법석인 그들 앞에 진짜가 있다는 진짜 예수께로 나왔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 나왔느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정말 네 인생이 목마른지 아느냐고 질문하는 거예요.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그를 믿는 자, 주님을 믿는 자에게는 목마르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샘물 정도가 아니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우리가 받을 성령을 말씀한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정말 예수께로 나오는 사람, 정말 목마른 것을 알고 내 인생의 답이 되는 예수께로 나오는 그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임해서 어떻게 만듭니까?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시키고 고쳐주고 우리의 삶을 오늘 또 하나님이 그들을 살려준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밤마솜에 예배됐던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성경 맨 마지막 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에스겔서와 똑같은 기록이 거기 있어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어디로부터 나왔다고요? 보좌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래서 신앙은 똑같은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충족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목말라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저께까지 그 좋은 음식 많이 드셨잖아. 오늘 또 있습니까? 그렇게 좋은 음식 먹었으면 배고프지 말아야죠. 그렇게 좋은 음료수 마셨으면 목마르지 말아야죠. 왜 우리는 또 오늘 또 목말라야 합니까? 왜 또 좋은 음식을 찾고 두드립니까? 이게 우리 인생이라고 말이에요. 예수께 나오지 아니하면 생수의 강이 없어요. 예. 아무리 난리를 쳐도 그 인생은 만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에게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니라. 어떤 자가 받습니까? 목마른 자가 받는다 그 말이요. 내 인생의 목마름이 예수를 말미암아 채워짐을 믿는 그 사람들에게 성령은 그들을 살리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지혜를 주고 육신을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그들의 가정을 회복하신다 그 말씀.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님은 그 명령에 취했던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셨다 그 말이요. 오늘 우리 인생을 향해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대전해가 가란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신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내리리니. 그랬어요. 가란 자에게 물을 주고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고 하나님의 신을 그 자손들과 그 백성에 주어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영생수를 마시고 시집때도록 생명 과일을 먹게 하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것은 만족이 없어요. 뛰고 먹고 마시고 난리를 쳐도 또 고민해야 하고 또 거기에서 우리는 근심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예수께 나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쉬게 하시리라. 예수님 밖에 우리를 쉬게 할 자가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가보면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에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조금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 누구인 줄 모릅니다. 진짜 알았더라면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구하였을 거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알면 예수께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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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에게 해야 합니까? 주께 해야죠. 우리를 도우소서. 네. 13절 14절 15절에 예수님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뭐라고요? 주님이 주는 물은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말씀했어요. 제가 강원도에 살 때에 태백시에 있는 황지 못에 많이 가봤어요. 수도 없이 가봤어요. 왜 갑니까? 그것이 한강의 발원지고 또 그 물은 절대로 마르지 않습니다. 겨울에도 얼지도 않습니다. 왜 그래요? 땅에서 막 올라와요. 땅에서. 어떻게 흘러오는 것이 지가 막 이렇게 막 속에서 막 올라옵니다.
거기는 아무도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나무 떠먹지도 못해. 왜? 한강의 발원지라고 아예 통제를 딱 했으면 못해. 이것이 샘물인 거예요. 세계 2차 대전 때에 영국 군인이 독일군과 싸우면서 많은 군인이 죽었답니다. 나중에 정찰병이 가서 왜 죽었느냐 검사했더니 그 모래 사막에서요, 목이 말라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앞에 막 샘이 막 떨어지고 하는 신기루가 보이는 거예요. 그 병사들이 그때는 뭐 명령이고 없습니다. 그 물을 향해서 돌진하는 겁니다. 가서 그냥 그 연못에 푹 빠져서 막 한없이 물을 마시는 겁니다. 나중에 정찰병이 갔으니 그들의 목에 전부 모래가 막 꽉 차서 죽은 거예요. 이게 뭘 우리에게 얘기해요? 이 신기루라는 거예요. 진짜 물이 아닌 겁니다. 행복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분은 누굽니까? 우리의 삶에 진짜 만족을 줄 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에게 왔고 무슨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자, 40절부터 본문입니다. 보겠습니다. 40절부터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선지자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를 하며 어떤 이는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뭘 했어요? 쟁론이 되니 그랬어요. 생명의 강인 주님 앞에 왔지만 생명의 강인 줄 모르고 예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난리를 치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떻게 여기에 왔습니까? 무엇을 보십니까? 나에게 오는 자는 영원히 그 배에서 목마르지 않도록 생수의 강을 주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쓸데없는 말들로 쟁론하고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판단하고 아무도 그 사람들은 은혜를 받을 수 없을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44절에 보니까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45절 아랫 사람들이 대상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여 그 사람에게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해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눈에 보이는데도 그들은 못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분위기만 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은 보지 못하고 보이는 만 가지고 자꾸 그런 거예요. 오늘 또 수많은 성도가 진짜를 못 마시고 진짜를 못 만나고 예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오늘 이 요한복음 7장의 결론이 뭐지요?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갔더라고 그랬어요. 생수의 강인 주님께 왔지만 주님이 누군 줄 모르니까 그들은 가기에 바빠서 집으로 다 돌아갔다고 그렇게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우리는 명절 끝날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우리의 삶을 거기에 바쳐서 아멘 하면 그들이 정말 호산나 호산나 했듯이 우리도 죽게 생수의 강이 그분 앞에 목마르지 않게 하시는 그분 앞에 만국을 치료하시는 치료의 광선인 그분 앞에 여러분 오늘 또 푹 젖어서 치료받고 고침받고 예수로 말미암아 회복되어 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